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4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늘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제4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예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주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간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바닷가에 진주 조개를 잡으며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부는 바닷속에서 아주 값비싼 진주어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집에 돌아와 꿈에 부풀어서 서로 말하기를, 이제 이것만 있으면 우리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고, 또 우리 부부가 그야말로 결혼식도 하지 못했는데 결혼식도 화려하게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좋은 집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던 이 어부 부부가 진주를 캤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병원에 있는 치료사는 병이 오래 가도록 이상한 약을 자꾸만 처방을 했고, 동네 사람들은 자꾸만 그 집의 주변을 기웃거리기 시작을 했고, 밤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도 생기게 되었고, 먼 친척들이 한 번도 별로 왕래가 없던 친척들도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되어졌으며, 결국 그 진주 때문에 점점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밤마다 엄습하는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여 그 부부는 깊이 상의한 끝에 그 진주를 다시 바다로 나가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진주라는 소설의 줄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진주를 찾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요새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날마다 매주일마다 사모으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편안한 그런 삶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의 요소인 평안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겨울에는 눈이 있어서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아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 있어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싫고, 가을은 고독해서 싫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사람은 겨울이 되면 여름 생각을 하고, 여름이 되면 겨울을 생각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부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옛날에 고생했을 때가 좋았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말하냐, 정말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늘 불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게 되어졌고,
창세기의 또 다른 훌륭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차디찬 궁중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먹지 못하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에게도 다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작정 기도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시가 있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한 대 맞고 침을 한 대 맞으면 병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과 신앙의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가시를 극복하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선물은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제일 강력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것을 우습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무릎을 꿇게 되면 사탄은 벌벌 떠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꾸준히 기도해서 기도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꾸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능이나 실력은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꾸준함이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상당한 정도까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꾸준하게 공부하는 그런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력의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책상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모친 되는 집사님이 늘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딸내미 아무개는
시험 때가 되면 일주일 내내 잠을 자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여간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학교 갔다 와서도 계속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고, 그러더니 제가 알기로 그 친구가 별로 학원 다닌 것도 없는데 좋은 대학에 입사를 하고 좋은 직장에 또한 입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기도, 끈질긴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가정에, 내 하는 일에 다 잘못되는 것 같을지라도 꾸준하게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길이 열리고 또 마침내 길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발명가, 발견자, 과학자인 만료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내가 다른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학문을 파든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짝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너무 힘들 때에도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은 강한 의지와 꾸준함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며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꾸준한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서 행복한 2023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일 또는 매일 새벽 매일 일어나서 또 식사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제일 많이 해야 될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불평거리를 주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의 거리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축복을 받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에벤네셀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각 사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 가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보다 더 무서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은 내가 죄와 잘못이 없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고난이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비교적 착하게 살고 또 비교적 봉사생활도 잘해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공로가 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그 수준이 얼마나 부질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고, 잘하는 것 같을 때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모습을 참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참아주신 인내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배우자와 자녀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의 매력은 자녀의 말에 속아주고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에 부모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보면 이놈들이 그야말로 부모에게 거짓말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두들겨 패기로 말하면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20살도 되기 전에 다 사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믿어주고,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참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실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도 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인들이 일반적으로 남편이 여러분들의 속을 썩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묻는 성도들이 가끔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답을 드린다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피 흘리기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잘못했을 때 부인들은 죽을 때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인들이 남편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남편 역시 부인이 잘못했다면 죽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기적적인 축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것에 대하여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될 때에 병 들었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을 때 감사하고 그때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한다면 병에 들어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보다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는 그 사람이 더 기적의 주인공이며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건강할 때에 건강에 대한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에게 있는 뚜렷한 특징 하나는 감사가 별로 없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생각이 그들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가난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못 사는 것은 내가 가난한 부모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질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풍부할 때,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더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보면 돌을 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벼를 타작하는 그런 기계들이 옛날엔 성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곡식만 껍데기만 벗기는 그런 일들은 했는데, 돌들을 제대로 그러지 못하는 그런 도정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렇게 밥을 먹다가 돌을 씹게 되었지만, 내가 돌을 씹었다라고 말을 하고 인상을 쓰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게 생각할까. 평생 밥을 해주면서 돌이 한 번도 안 들어가면 정상이 아니지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돌을 씹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그 돌을 가려내면서 안 씹은 것처럼 그렇게 지났습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돌을 씹었지만,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돌을 씹었지만 그는 마치 돌을 한 번도 안 씹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을 갔던 남편이 하루는 집에 돌아오는데, 남편이 이웃에 있는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인이 이웃에 있는 부인을 보고 말하기를,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밥에다가 돌을 넣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씩 속으로 웃으면서 부인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월급을 많이 갖다 주지 않아도,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지 않아도 부부는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는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일이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감사를 증폭시키고 새로운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더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일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성도가 한 달 동안 빈민가 달동네에 있는 10가정을 선택해 가지고 현관에다가 매일 100불을 넣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100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4만 원이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일 100불이라고 하는 이 돈 14만 원 일도 안 했는데 우리 문 앞에 14만 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사람들이 멈칫멈칫 하다가 그 돈을 집어갔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일쯤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는 돈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 달 기한이 끝나가지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돈을 놓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이봐, 오늘은 왜 돈을 안 줘? 빨리 100불 내놓고 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매일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비롯하여 매일 100개 이상의 기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어느 한 가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결코 불평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축복을 받고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진다 라는 공식을 우리들은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감사의 안경이 씌워지고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불평의 안경이 씌워지고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어떤 자본보다 위대한 자본이고 감사는 어떤 마귀를 쫓는 도구보다 더 위대한 마귀를 쫓는 도구이며 감사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불행이 쫓겨나가고 어둠이 쫓겨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원한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는 체질로 만들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부자이며 최고의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도 생활을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게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제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일반적으로 바울 선생이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쓰신 옥중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감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처참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전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쓸모없는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럴 때 쓰임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쓸모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주어지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엄청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방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20세기 최대의 부흥사, 미국의 남침례교회 목사님인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전도 대회를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전도팀의 모든 편지의 고지가 되면 전 세계에서 빌리 그레함의 그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수십만 명의 빌리 그레함 전도대원들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목사로서 그분의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았는데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야기도 아주 일반적인 전도에 관한 성경 구절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그 전도대회를 했을 때에 한꺼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그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기 위하여 꿀벌이 5만 6천 송이의 꽃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1파운드, 제가 알기로는 한 450g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꿀을 얻기 위해서 5만 6천 송이의 꽃을 다니면서 꿀을 모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꿀을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것도 한 번 전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5만 6천 번을 방문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56회라도 방문을 하게 되면 사람의 영혼을 얻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생 동안 100만 명을 전도했다라고 하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은 어디를 가든지 전도만을 생각을 했고, 전도하지 못하면 미칠 것만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의 숙부가 말하기를, 내 조카 무디는 봄날의 토끼처럼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무디가 섬기는 교회의 수석 성가대 가수였던 생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 무디 목사님을 지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들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어떤 저술가는 말하기를, 밀물처럼 나타났다 썰물처럼 사라지는 목사님이라고 무디 목사님의 전도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폴 마이어라고 하는 성공 연구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성공하는 사람은 13%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87%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좋은 비전을 가지고 좋은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좋은 비전과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동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공을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방법이나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집으로 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하실 때 아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기분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제일로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말 대신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오히려 목회자의 가장 기쁨이고 가장 큰 보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말씀,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생활, 감사생활, 전도생활을 함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 생활을 힘쓰고 감사 생활을 힘쓰고 전도 생활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의 이 교훈을 받아 기도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을 힘쓰므로 위대한 초대교회의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이 같은 세 가지 일을 힘써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